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삶을 살면 우리 표현으로 멋있는 삶이 될까요?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그래,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이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멋있는 삶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요,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돼서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계속돼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삶을 헌신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평신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굳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멋있는 삶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다 가야 되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때문에 살다가 간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 전문인들, 평신도들, 이런 성도들, 렘넌트들이요 곳곳마다 일어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11명 빼고 나머지 109명은 전부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11명 외에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목회자고 나머지는요 전부 평신도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에서 평신도들이 온 겁니다. 15나라에서 사업하고 15나라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이민가 있던 평신도들이요 절기를 맞이해서 15나라에서 모여든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나라에서 살다가 올 정도라는 말은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세금 내고 11조 내고 여러 가지 내는 이런 전문입니다. 곳곳마다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바리새 교회와 로마가요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중직자들, 전도 제자를요 곳곳마다 예배해 놓으셨다가요 이 중요한 전도운동에서요 그들을 통해서요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다는요 그 자체만도요 사실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 아무리 목사가 움직이고 해도 목사는요 불신자들을 실제 만날 수 있는 현장은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한다 할지라도 실제 불신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영적인 눈을 볼 때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이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간신히 자기 사업이나 하다가 천국 가도록 꿈에도 소원하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딱 알면 돼요. 지금 현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현장에 있다는 그 자체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요,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요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모든 교회 역사는 누구였냐? 평신도 중직자 운동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요, 또 많이 올라오는 렘넌트들요, 훈련되어지면요, 빨리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몰몬교, 나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8살에 장로 세운대요. 18살이면 몇 살이죠? 못하는 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장로 세운대요. 그래서 20살 돼서 대학 들어가면은요, 한 나라를 간대요. 한 나라 가는데 어떻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1년 내지 6개월을요, 그 나라를 연구하게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회화가요, 그 자기 나라에서, 주로 미국이면 미국에서 다 되게 해요. 영어 말고 그 나라. 그렇게 1년 내지 6개월을 연구해가지고요, 20대 때 장로로 가서요, 거기서 몇 년을 생활하게 해요. 그렇게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요, 평생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처럼 경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없는 거예요. 20대 때 그 청년의 때에요, 한 나라를요, 몇 년 동안 가서 살고 보고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를 완전히 익혀가지고요, 돌아와가지고 그런 20대 젊은이들이요, 팀을 만들어서 평생 그 나라를 도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경제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사실은 기독교는요, 전부 맡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를 가지고 맡고 성별을 가지고 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적 교리를 가지고 맡고 이래서요, 전부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할 때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빨리 눈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요 세워야 돼요. 뭐 때문에? 기준이 뭐냐? 현장 때문에. 지금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복음운동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작은 거라도. 당신을 보니까 멋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내하면서 이 사람들 예배 이거 하는 거를 착 전담해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것도 세워줘야 돼요. 당신은 보니까 참 이런 걸 잘한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맡아줘라. 이 부분을 놓고 헌신하고 기도해줘라. 현장의 사역도 필요하지만요,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많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아서 이분들이요,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볼 때는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요, 밖에 현장을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왜 중직자를 세우냐? 목사님 그냥 내보내면 되죠.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는 거하고 그냥 나가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게 뭐가 다르냐?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워 보낸다는 거죠, 하나의 교회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까? 내시를 만났을 때 빌립 집사요, 빌립 안수 집사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받으니까 막바로 거기서 뭘 줬죠? 세례 줬잖아요. 그럼 지금은 목회자만 세례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복음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 줬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단이다 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은 직접 세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워서 내보낸다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를 그 지역에 내보내버려요.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산업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가 나가서 거기 사업한다가 아니고 하나의 복음 전하는 교회를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붙잡아야 된다. 현장을 보고 복음 깨달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내보내야 된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장. 지금 복음 못 들은 현장.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이요, 전부 뭐가 돼야 되냐? 전문 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돼서요,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요 계속 만들어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나 이렇게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직접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내 사업장이 되고 현장이 될 수 있게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이걸요 우리가 마음속에 꼭 지금 담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오늘 보니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여러분 이 내용을 참조하시는데, 그럼 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렇게 응답받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오직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 그게 오늘 두 명만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베베 집사와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오직의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요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현장에 필요하다는 걸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뭘 알고 있었냐? 오늘 16장 베베 집사를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면서요 4절 끝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는 오직 복음이었으면서요 오직 교회였어요.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올바른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도왔던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에 응답을 주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이 부분을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그건 내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봉사와 섬기는 사역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응답을 받고 그런 부분에 좀 눈이 많이 열리고 그런 경제 관련된 부분을 좀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 부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요, 교회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는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제 부분에 응답받은 사람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걸 아니니까 헌신하고,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되지만 다른 또 중요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거 갖다 헌신하고 이러면서요, 전부 교회 안에요 문제가 다 이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하는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 보고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요, 말씀 속에서요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나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셨고요, 숨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요청이 조금 이제 자꾸 들어와요. 뭐 어디를 뭐 해외를 나가달라, 뭐 좀 해외 이제 이런 뭐 강의가 있고 하니까 좀 뭐 가라 뭐 하고, 뭐 일본 뭐 중국, 이번 다음 달에도 좀 중국을 가달라. 근데 제가 아직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시간표를 볼 때 갈 시간표가 때문에 일절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현장을 제가 가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불신 현장이에요.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다른 데는 지금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안 들어간 나라 많지만 캄보디아만은요 처음 현장이에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정확한 복음 운동이 처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섬길 기회가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를 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현장은 이제 잠깐 섬기게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파송됐죠.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기도 속에서요 한 선교사님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한 나라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요. 원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놓고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힘을 모으면요 거기에는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았던,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정말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알았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와 같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오력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과 답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돼서 날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같이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오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